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근데 주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도망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죠. 현재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언더로드라고 교역자 찬양팀 해가지고 제가 드럼을 쳤었던 거 기억하시죠?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카톡, 문자, 그리고 도찰 해가지고 막 저한테 보내고 하면서 목사님 아우 대단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박자가 너무 빨랐어요. 왜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 했겠지만 저는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음악에 앞으로는 절대로 기웃거리지 않으리. 앞으로 언더로드 없습니다. 언더로드 하더라도 저는 빠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내가 그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이상 전에 제가 드럼을 배우겠다. 그리고 언젠가 언더로드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그 말 하기 전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거로의 도망. 그리고 연습을 막 하다가 저희 리더께서 저를 혼내지는 않죠. 디렉터인데 어떻게 혼내겠습니까? 상사인데. 근데 한숨을 쉬거나 피식 웃거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몰래 새벽 예배 끝나고 원래 사무실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드럼 띡띡띡띡 치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하면서 제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연습을 아무리 한다 한들 실력이 발전하지 않겠구나. 똑같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날이 스킵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미래로 도망가는 거. 대다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 굴레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로 도망가든가 미래로 도망가든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사는 존재예요.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존재고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이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에서 오는 비밀이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비밀입니다. 검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사회적 성취를 누려도 그것을 성공을 해도 거기에서 비롯되는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살아가거나 과거에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살아가거나 항상 과거로의 도피, 미래로의 도망,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진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이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전제, 원리, 방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가든지 불만족스럽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전제, 원리, 방법. 첫 번째, 인생의 전제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치시는 중간에서 14, 15, 16장은 성령이에요. 가운데에서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연결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가지와 수액을 나누고 있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케냐에서 오신 분인데, 발렌타인이라는 흑인 여성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사역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통하나,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한 번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볼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 타고 왔어요. 이 정도로 한국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교회에 온 겁니다. 코로나 터진 지 한 3개월 됐을 때가 4개월 됐을 때가. 그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왔냐. 그 사람도, 그 전도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 나는 뭐 원래 월요일 날 일한다. 그러니까. 근데 월요일 날 왜 왔냐. 공부하러 갔다가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가 스터디 카페를 갔대. 맨날 공부하던 스터디 카페 갔는데 코로나라고, 외국인이라고, 마스크 쓰고 외국인 오니까 주인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래 여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외국인 못 받는다고. 아니, 외국에서나 코로나의 주범을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국적인 동양적인 외모만 갖고 있어도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딱 막 내치니까 막 나한테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고 욕을 했어요. 그 스터디 카페 사장을. 이 what the father, son of a beautiful.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저주받을 거라고 막 하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 그 스터디 카페 사장을 위해서 그 카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근데 망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의 아픔을 제가 공감하고 제가 뭘 해준 것도 아니고 막 거기에 제가 분노해가지고 막 쏟아 놓았던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기 전까지 주일날 교육자 회의를 하면 이상하게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둘이 또 만나면 그때마다 자기 힘든 걸 계속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좀 병에 걸렸고 나는 이제 나름 위로를 하죠. 근데 인종과 문화 그런 것들 다 초월해서 우리가 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겁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아프면 주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 주님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절규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면서 절규하면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가지가 아프면 나무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제가 또 있어요.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저기
볼드체한 빨간 데만 집중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제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과 보답을 행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는 연합된 생각, 일치에서 오는 구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과 구함이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극물을 원하고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주로 뭘 원합니까? 살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음식에 대한 갈망, 피자, 치킨, 샌드위치 너무 건강한가? 그런데 우리의 몸의 건강이 원하는 바는 브로콜리, 양배추, 십자화과 채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브로콜리를 갈망하고 원할 수 있죠. 이 상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막 씹어 먹으면서 증오하면서 먹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일치되는 순간에는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두 번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 전제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열매로 나가기 위해서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 붙어 있는 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에 원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붙어 있죠. 근데 왜 붙어 있으라? 라는 명령이 여기 등장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포도나무는 가지와 붙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아니면 너희는 그냥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을 것이다. 떨어지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뭐예요?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원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붙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원래 거기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접붙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싸죠. 꽁꽁 싸가지고 얼마 동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는데 그 접붙임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 포도나무,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완전 동떨어진 존재들이고, 거기에서 붙는다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접붙이지 않으시면 거기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붙임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여가지고 이것이 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특정 상황에서는 몰입해야 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주님께 확 붙어 있어서 공급받아서 내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한 1년 정도는, 아니요, 특세 정도는 5일간 확 들어가면 여기서 은혜 받고 하루 종일 헬렐레 하고 있다가 또 은혜 받고 헬렐레 하다가 일주일 전체가 육체는 썩어져 가고 영은 새로워지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뭘 허락하느냐? 완벽한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와 같은 그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불량 충전기가 돼가지고 붙었다 뗐다 붙었다 붙어있나 마나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수액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는 몰입해서, 특세 몰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일평생 내가 새벽 기도로 가겠다. 근데 일평생 가는 것은 그 마음을 먹은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특세를 통해서, 혹은 2023년도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행사에 내가 올인해서 뛰어들겠다라는 특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시절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주님께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새벽 기도 보세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어르신들, 나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멋지게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새벽에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냐고. 왜 장로님이 돼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냐고. 이유가 뭐가 하면 젊은 시절에 특정 시기에 공급받던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기 2023년도 하반기 반드시 주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가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는 두 번째 원리는 가지치기가 있어. 반드시 가지치기 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들 멋대로 사는데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를 치십니다. 이게 깨끗게 하고 중요 가지에 더 많은 수액과 열매를 공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의인에게는 일어납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어긋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들겨 있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왜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의인의 가지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부터
전도사였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체부였습니다. 우체부였다가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우체부랑 결혼했는데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신학을 딱 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전도사가 시골에서 딱 됐죠. 그리고 사례비가 그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의 1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 사례비가 10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서울로 용인 신대원으로 탁 가버리죠. 우리는 2만 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죽의 기적.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가 저를 키웠겠습니까? 청년 교사들한테 막 같이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랑받았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역자 자녀들 쫙 놀아주시면 그들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여러분들과 제가 단절시키고 있어요. 농담이고. 가난하게 컸어요. 근데 너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뻤대요. 이쪽에는 의심이 많네. 정말 이쁜, 진짜요. 우리 애들 한번 봐봐요. 이쁘잖아. 제가 그보다 더 이뻤다고 저희 어머니의 증언이십니다.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곱슬머리에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 때 얼굴을 찌그러뜨리시고, 그때부터 키도 밑에 딱 잡아당기시고 절대 넌 크면 안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쓱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원래 여기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근데 저 이제 나는 대머리를 되게 이렇게 존경하거든요. 요즘 대머리 되고 싶다 했더니 오히려 안 빠져. 그 정도로 막 박살이 나지, 연애 안 되지, 원하는 학교 못 가지.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됐지. 유학 갔지. 유학 가니까 남들 다 있는 까마귀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지 않으시고, 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하려고 원서를 다 냈는데 다 떨어지고, 진짜 다 떨어졌습니다. 대구에도 몇 개 냈는데 다 떨어지고, 막 성덕교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막 하다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턱걸이로 예비 1번이었다가 턱걸이로 딱 들어왔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날 막 갈구는 존재가 딱 등장했는데, 권성수 목사님.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역할 만했다. 2년쯤 되니까 열심히 사역해야지. 청년부 가래요. 청년부 갔더니 청년들이랑 이야기해보니 말이 통하나. 나를 뭐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벽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저쪽에 분당에서 저 생명홀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거기서 받은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는 것,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은혜냐? 의인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지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냅두십니다. 심지어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까지도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가지치기를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사랑과 기도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인데, 우리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뭐냐? 열매예요. 근데 그것과 계속 연결된 것이 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순종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경험상 느꼈던 성도와 공동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역자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원투원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제가 또 목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느냐? 목회자를 사랑하느냐? 목회자를 미워하느냐가 껴 있어. 목회자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박살나고 분노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본 것, 그리고 원투원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이 아포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이고,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회자가 탁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게 가능하면 어떤 영혼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분 있죠. 조영민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과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눔교회에 어떻게 부임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나눔교회 가게 된 것은 정말 빚도 많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심지어 거기 가면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교회였고 남들이 안 가는 교회였지만 본인이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이제 주변으로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권위가 목사님에게 확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바와 너무 일치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담임으로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그 전임 목회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이 희한하게 딱 가고 나면 소천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모든 권을 저희 아버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기 외에는 모든 곳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중간 단계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있어. 섬김.
여러분, 목회자 사랑하는 거 섬기다 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또 하나, 섬기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섬기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섬김 쉽지 않습니다. 섬김에 대한 환상,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깨집니다. 섬기다가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섬기다 받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적절하게 섬기고 온몸을 다 투자해가지고 섬겼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 뭐 배우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청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씩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역자들도 가끔씩 그런 말을 듣습니다. 뜬금없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딴 친구들이 그 목사님 막 험담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전하지는 못하고 가가지고 막 위로하는 거예요. 요즘 알죠? 근데 그 지체들의 공통점이 다른 지체의 아픔을 또 보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다가 고통받았던 적 있습니까? 혹은 섬기다가 너무 힘들고 억울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적절한 사랑을 그대로 겪은 거예요. 사랑은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다 리더가 아니어도 좋아요. 각각의 곳에서 섬겨야 돼요. 유치부, 소년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각각에 흩어져서 섬기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이 동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4,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면 이룬다고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온몸에 힘을 빼기만 해도 스르르 꺼집니다. 이렇게 무너져.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해야 할 딱 하나만 찾으라면 기도예요. 기도는 엔진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고 기도의 장소를 떠나가는 이 세대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주님 안에서 울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주님의 가지예요.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주님도 아파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의인에게는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